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새로운 한날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 우리의 삶을 아심에도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의 시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오늘 응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또 믿는 사람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인정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마음을 주께 올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힘쓰는 모든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주께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과 임하시는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들을 헤아리시고 새벽에 정성을 다하여 소원을 담아 주께 올리오니 받으시며 이들과 이들의 심령과 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소와 어린 양 또 드리는 예물과 분향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반문을 하십니다. 이사야 전체에서 언급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당시에 이것이 신앙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집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좀 다르게 좀 풀어가면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거 말고 다른 것으로 너희의 신앙이 어떤지를 한번 증명해 보라. 이 말씀과도 좀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는 삶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초반에 벌써 예배, 제사 그런 것에 굉장히 아무런 너희가 하는 것이 결국 나한테 연락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땅만 밟는 거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벌써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에 예배야 소를 잡지 않고 양도 잡지 않고 또 예물을 드리지도 않고 분향도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헌금도 드리고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우리의 내가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하여튼 예배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또 교회에서 행하는 것 말고 언제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거 말고 교회에서 행하는 것 말고 물론 그건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교회 밖에서 너희의 믿음이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가 설교 빼고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빼고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와 같은 그런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교회에서 드린 예배로서 대부분 예배와 성경을 아는 것과 그런 부분으로 다 그러니까 예배와 예전과 형식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수를 체크하고 믿는 자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로 100점을 맞을 수가 있죠. 우리 성경 얼마나 많이 알고 찬송 얼마나 많이 합니까? 600 몇 장 중에 거의 다 알죠 사실요. 모르면 또 배우면 되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믿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밖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찬송만 번듯하게 하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다른 거예요. 우상은 서 있는 곳에만 있을 수 있잖아요. 우상은
한 곳에만 서 있지 두 곳에 동시에 있는 우상은 없잖아요. 우상은 발판을 필요로 하고 발판이 있는 곳에서만, 그 우상은 맨날 높은 곳에 놓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뭐 영향이 크고 하니. 그러니까 그래도 우상 뒤쪽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에 대한 인식.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가 인식하게, 하나님도 만약에 교회에만 있는, 성전에만 있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완전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 우상처럼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는 땅을 발판으로 삼고 있다. 온 천하를 나의 발판으로 삼고 하늘이 나의 보좌다. 즉 너희가 지금까지 본 수많은 우상들,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우상들도 비교가 안 된다. 아무리 큰 우상이라고 해도요, 뭐 우상이 있잖아요. 어디 뭐 영덕 어딘 가다 보면 뭐 길 옆에 엄청나게 큰 불상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리 큰 불상이라 해도 땅을 발판으로 전체를 삼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는 온 땅에 충만하다. 온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지은 거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이 모든 것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손의 작품에 불과한 거다. 너희가 자꾸 나를 교회 안에서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이라 얘기하면 자꾸 이게 제3자 얘기처럼 듣지만 우리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나는 안 그래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믿음은 하나님께 영향받는 것이다. 믿음은 영향받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영향을 받아서 먼 길을 간 아브라함, 영향을 받아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 영향받음으로 행했던 다니엘, 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영향받느냐가 결국 그의 믿음의 영역인데, 교회에 오면 당연히 경건해지죠. 고개도 숙이고 옷도 가다듬고 하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밖에서 엉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미약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 말씀은 소를 잡는 것, 어린 양을 드리는 것, 또 예물 드리고 분향하는 것, 이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소를 잡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다름이 없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없다라고 개념보다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소를 잡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참 문장이 좀 어려운 문장이긴 한데, 드리는 예물이 대주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이 우상을 찬송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 예배를 드리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전혀 다름이 없는, 전혀 다른 느낌이 없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예물을 좋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게 다 그 속죄 제사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 기본적인 의미가 다 모든 제사는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차원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결국 너희 행동이 달라진 게 뭐냐 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좋다, 드렸다 치자. 그렇게 드려서 결국 달라진 게 뭐냐? 너희가 행동이 달라졌냐, 말이 달라졌냐, 아니면 삶이 달라졌냐? 달라진 것이 없다면 결국 제사를 지내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결국 같은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기도, 우리가 읽는 성경은 다르게 살기 위한 것들인 거예요. 다르게 살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 회개를 하는 것이지, 더러운 죄를 진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회개가 아닌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기도 하잖아요. 회개기도가 뭡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서 씻자. 그리고 또 다시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드리는 그 회개기도는 가증한 겁니다.
제사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시는 그런 중대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소를 잡는 것이지, 그 맨날 짓는 중대한 죄를 이 소를 잡는 것으로 무마시키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더러운 삶을 무마시키기 위한 예수의 피가 아닌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런 제사, 예배, 또 교회에서 충성하는 헌신이 밖에서 지은 죄를 무마시키기, 정당화시키고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과 살인함이 뭐가 다르냐? 기껏 소 잡아서 제사 지니고 나가서 또다시 사람을 죽이고 부정한 삶을 살고 또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날마다 다름을 만들어가지 않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거짓.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1%라도 달라져야 돼요. 무게를 재시는 하나님, 행위를 재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어제보다는 거룩해져야 돼요. 물론 근본의 거룩은 그리스도 예수죠, 당연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새롭게 살라고 주신 새로운 삶인 거예요. 이것에 응답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기의 피를 쏟아부으시면서까지 주신 그 은혜는 새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의인 거예요. 의롭게 살기 위한 의지, 맨날 지는 죄를 그걸로 무마시켜라, 그걸로 죄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날을 주셨는데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새롭게 살기 위한 은총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궁율 속에서 어제보다는 다르게, 어제보다는 깨끗하게, 어제보다는 더 충성하고 어제보다는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새로운 시간인 거예요. 이 새로움을 만들지 못하고 그저 똑같이 짓는 죄를 예수의 피로 또 씻고 똑같이 또 죄를 짓고 또 씻고, 이거는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고백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거죠. 예수 피를 씻음 받은 사람은 씻음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넘어지죠. 그렇지만 또다시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다시 회개하고 나가고 물론 이제 한 번에 다 씻은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리 깨끗하게 단번에 씻김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의 근본의 목적과 방향이 여전히 죄를 정당화시키는 모습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요. 그거는 자신의 죄 많은 삶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예수의 피를 끌어다 쓰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죄는 그대로 지으면서 그냥 애꿎은 소만 잡는 거예요. 너희 살인하는 거다. 그거는 죄는 그대로 지으면서 양만 잡는 것, 이건 부정한 것이다. 죄는 그냥 드리면서 돈을 떼우려고 하는 것들 다 거짓이다. 오늘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요. 결국 하나님도 그럼 나도 너의 삶에 유혹과 두려워하는 것을 주어서 결국 이제 망하는 거,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좀 잘 믿어야 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죄를 짓는 것은 뭡니까?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이고 돼지가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시 그 길로 가기 위한 회개라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정당화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길은,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어제 간 길을 다시 안 가는 거예요. 새롭게 새 삶을 살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지, 또다시 그 죄를 또다시 짓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라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농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2절에 보니까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 하면서 나는 교회 아니야, 교회 밖에서 하나님 교회 아니야, 교회 온 세상에 충만하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돌보려니와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건 책임지고 구원. 그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난 이 사람만큼은 내가 건질 거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그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돌볼 거다.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돌봐주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죠. 누구에게 그 일을 행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우리가 뭐 그때 팔복 설교 들을 때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왔지 않습니까?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겸손은 파산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파산한 거예요, 이미요. 파산한 심령. 너무나도 가난해서 이제는 팔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무슨 수로 냈습니까? 낼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져서 이미 나의 영혼마저 끌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될 우리들, 이미 그렇게 됐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지불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런 마음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파산한 마음,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미안한 마음이죠. 교회에 대해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런 가난한 심령들, 주께서 채워주지 아니하면 체험받을 수 없는 그런 심령. 또 심령이 통회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회개죠. 통회하고, 이게 뭐 마음을 찢다, 이 심령이 통회하고 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이런 부분, 그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할 때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는 말씀이 51편에 시편 51편 17절에 나오는데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조각난 마음, 마음이 다 부서진, 조각난 마음, 부서진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제 끝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이렇게 사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고 부서진 심령, 완전히 이 유리컵이 박살이 난 것처럼 그렇게 부서진 마음, 그리고 조각난 심령, 그리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 찢어진 심령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게 회개인 거죠. 이런 마음 없이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르게 살기를 원해야 돼요. 오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이 통해와 그리고 이 상한 마음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숭고한 마음으로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구나. 이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은총을 입는구나. 그리고 이거 두 번 다시 이거 놓치면 죽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이거 오늘 놓치면 죽는 거구나.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듣는 거예요. 다 그 회개는 그런 거죠. 더 이상의 말미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 이런 마음 오잖아요.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운 마음. 이거 놓치면 죽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런 마음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돌보십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돌보십니다. 그러나 이런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말 철저한 회개 없이 그저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거기에 더 이상 속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좀 맺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거야. 이미 하나님과 마음이 결이 다른 거야. 결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무관하여서 우리가 중심이 영이 같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뭡니까? 무슨 일을 해도 다 맞아요. 서로 이게 영이 같고 또 방향이 같으니까 결도 같고 하니까 뭘 해도 다 맞는 거예요. 그거는 다. 그러나 영이 다르고 방향과 목적과 중심이 다르면 뭘 해도 다 틀리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이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내가 말하여도 듣지도 않는다.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오늘도 부른다. 너희를 오늘이라도 대답을 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이라도 들으라.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오늘이라도 나와 눈을 마주쳐라.
내가 오늘이라도 너에게 좋은 것을 지금 선택의 여지를 주고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좋은 걸 선택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은 은총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은총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인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 네 하고 대답하는 날이고,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고 주신 날인 거예요.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고, 또 어제보다 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시는 거예요. 이 돌보심은 막강한 거예요. 누구도 이 돌보심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과 이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음성에 청종하고 주의 음성에 대답하고 주의 목전에서 의를 행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오늘도 중심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와 양의 제사로서 자신들의 행하는 죄를 정당화시키고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가 새로운 삶을 위한 회개라기보다는 죄를 정당화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들 허락하시며 오늘 주께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삶을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런 새로운 심령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보시며 우리에게 좋은 택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 주께 대답하고 주께 순종하며 주의 목전에 거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께 허락하신 귀한 것을 택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이렇게 응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를 돌보신다 말씀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는 고백이 교회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주께서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순종하는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말씀 기억하며, 또 교회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위하여,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